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마가복음 11장의 내용을 통해서 보았듯 사실 예루살렘 지도부는 예수님이 나타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상황이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을 나타나면 예수님을 체포하고 또 예수님을 어떻게 사형에 처할 것인가를 사실 이들은 지난 3년 내내 의논하고 고민하고 준비해 왔었던 그것을 우리는 압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시작되는 아주 처음 시기 때에서부터 창세기래요. 마가복음 3장에 이미 바리새인들은 헤롯 당과 함께 마음을 합쳐 예수를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까를 의논하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해 주었던 것, 기록된 것들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지난 3년 내내 바로 오늘 이 자리를 기획하고 준비해 왔었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잠깐 서두에서 설명해 드렸듯이 사실 이번 6월절 기간 전후에서 그러니까 전이죠. 6월절 기간을 준비하면서 그 예루살렘의 지도부는 특히 그 나사로의 부활 사건 이후에 정말로 작정을 하고 예수님을 제거하기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었고, 그래서 주변 시민들에게도 예수를 발견하면 즉시 신고해라 라고 하는 그런 공지를 내놓기도 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듯이 예수님께서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정말 당당하게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는 열방에서 찾아온 순례자들과 함께 찬양하며 환호하며 왕으로서 그의 성에 입성하시는 그러한 당당한 모습들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예루살렘 성전 그 이방인의 뜰에 차려져 있었던 온갖 그 장사꾼들과 환전하는 사람들의 그 자리들을 다 뒤집어 엎고 내쫓으면서 성전을 정화시키시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아주 생생하게 보았습니다. 자, 이제 자신들의 눈앞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너무 보란 듯이 당당하게 이렇게 걸어 들어오질 않나, 그 성전의 뜰을 완전히 그렇게 박살을 내버리지는 않나, 난장판이 되어져 버린 상황입니다. 사실 권력으로 치면은 어느 누구도 지금 예루살렘 공회, 산헤드린이라고 불리어지는 예루살렘 공회의 권력에 대항할 수 있는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권력이 자신만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하고 너무나도 거기에 익숙한, 거기에 그 권력에 취해서 살아온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오죽하면 대제사장이 앞장서서 감히 그 성전의 뜰을 장사꾼들의 어떤 매점, 그렇죠? 그 매매를 할 수 있는 곳으로 허가를 해주고 거기에서 나오는 많은 그 수익을 자신들이 독식해 버리는 이러한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는 참 불경스러운 일들을 자행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늘 이렇게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대중들이 보는 앞에서 그들이 지난 3년 동안 치밀하게 준비해 왔었던 그 재판을 어떻게 보면 막 공개 처형 같은 개념으로서 청중들에게 이번에 제대로 알려야겠다. 이번에 제대로 예수님의 꼬투리를 잡아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사람들도 예수님이 지금 체포당하는 상황을 목격하면서도 어느 누구도 이것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지 못할 정도로 우리가 완벽하게 예수님을 함정으로 몰아서 궁지로 몰아서 예수님을 체포하고 결국은 좋은 어떤 그 명분을 내세워서 사형을 시켜야겠다라고 하는 치밀한 준비가 완료된 상황 속에서 이제 대표 선수 1번 타자, 2번 타자, 3번 타자 나오듯 마치 검사들이 지금 이 피고인을 향하여 계속해서 신문을 하는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에서 펼쳐지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제 부활주의를 맞이하면서 이번 주부터 고난주간 한 주간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난주간을 보내고 굿 프라이데이 성금요일 날 우리가 또 모여서 예배를 하게 되겠지만, 우리가 복음서에서 생각을 하는 재판은 예수님께서 잡히신 이후에 그 새벽에 그 제사장의 뜰에서 이루어졌었던 재판, 그리고 빌라도 앞에서 이루어졌었던 재판, 그 재판들을 우리는 대표적인 재판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성경의 어떤 상황들을 보게 되면 사실은 오늘 읽은 마가복음 12장이 오히려 더 정식 재판, 공개적인 재판의 자리, 준비된 재판의 자리였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결국 그들은 4개의 신문거리들을 잘 준비해서 이제 예수님을 몰아세우려고 지금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권위에 대한 신문을 시작합니다. 여기에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 이러한 직함, 이러한 타이틀을 가진 사람들이 먼저 등판합니다. 11장 27절에서 28절이 되겠죠.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당신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당신에게 이런 일을 할 권위를 주었느냐? 이렇게 권력, 권위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지금 군중들은 계속해서 그 자리를 유심히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하는 오가는 대화들을 모두가 지금 듣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가야바라는 그 당시의 대제사장 중심으로 이방인의 뜰, 그 성전 안에서 아주 쏠쏠한 비즈니스를 하고 있었던 그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께서 공개적으로 판을 뒤집어 엎은 이 사건은 매우 충격적인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그동안 어느 누구도 가야바와 그 산헤드린 공회, 그 공회원들을 향해서 지금 일어나는 이런 모든 일들에 대해서 대놓고 이렇게 항의를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감히.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판을 뒤집어 엎고 나니까 이 예루살렘 공회, 산헤드린 공회원을 대표하는 자들이 다 나와가지고, 아니 당신은 지금 누구의 권위로,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권위는 우리들의 것이고 우리들이 다 너에게 허락된 권위는 하나도 없는데 어떤 권위로, 어떤 근거로 이러한 일을 하느냐라고 지금 막 몰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신문은 또 무엇입니까? 자, 두 번째 신문을 하기 위해서 등판한 2번 타자, 두 번째 사람들은 누굽니까? 헤롯 당과 바리새인들이 이번에 등판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첫 번 신문을 했었던 사람들은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 이렇게 산헤드린 공회의 대표적인 그룹들이죠. 대표인들이 등판을 했고, 두 번째는 이렇게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신문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요,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 거리끼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이렇게 정말 아첨하는 말을 합니다. 이제 예수님에게 편하게 말하라고. 하지만 당신이 말하는 모든 말은 이 법적인 자리에서 증거로 사용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아주 치밀하게 준비된 모습들을, 아주 작전을 가지고 지금 판을 벌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무슨 질문을 합니까? 이들이 준비한 신문은 이것이었습니다. 가이사, 지금 그 지역을 통치하고 있는 로마의 황제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모르는 사람은 없겠죠. 여러분들 중에 너무나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 무엇을 한 번 더 지목했으면 좋겠느냐 하면, 이 질문을 한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이었다라는 면을 우리가 한 번 더 주목해 봐야 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거는 지금 사실은 말도 안 되는 협업,
의 자리가 됩니다. 한국식으로 얘기하면 지금 이 자리에요. 독립운동가 대표단과 친일파 대표단이 함께 손을 맞잡고 지금 마음을 합하여 일을 벌이고 있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전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극단적인 위치에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만큼은 마음을 지금 같이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렇게 독립파인 바리새인들과 친로마파인 헤롯 당이 언제서부터 이렇게 마음을 합의했습니까? 이미 3년 차가 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초기에서부터 이미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은 마가복음 3장 6절에서부터 전개되어지는 내용들을 통해서 알 수 있듯 그때서부터 이미 머리를 맞대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에게 예수라는 자를 꼬투리를 잡아서 체포하고 죽일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연구하고 준비해서 드디어 펼쳐진 함정, 덫이 바로 가이사를 향한 세금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이게 어떤 면에서 참 위험한 공격이 되겠습니까? 예수님에게? 그렇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세금을 바치지 말아라. 아니면 세금을 바쳐라. 어떤 둘 중에 하나의 질문에 대한 어떤 둘 중에 하나의 답을 하게 될 때 어떠한 결과들을 그들은 계산에 넣고 있었을까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 세금을 바치라는 말을 하는 즉시 거기 지금 바리새인이 그 질문을 하고 있잖아요. 바리새인은 당신 친로마파야?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의 나라의 회복, 국가의 회복, 하나님의 영광의 회복 여기에 참여하지 않는구나 라고 하면서 궁중들에게 여러분들 보셨죠? 이 사람은요 친로마파예요 이렇게 고소할 수 있는 증인으로서 지금 바리새인이 그 자리에서 그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동시에 헤롯 당원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하기만 해봐 바로 체포하는 각이다 이렇게 지금 대기하고 있는 양쪽에서 지금 어느 대답을 해도 양쪽에서 딱 잡아서 낚아챌 수 있는 아주 완벽한 덫을 쳐놓고 있는 자리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정말 3년 동안 준비를 너무 잘한 것 같아요. 한 번의 질문, 단순한 한마디의 질문이지만 정말 예수님을 곤란하게 만드는 아주 영악한 질문을 그들이 준비해 온 것을 보게 됩니다. 자, 3번 타자가 또 등판을 합니다. 3번 타자는요, 사두개인들이라는 사람들이 등판을 하게 됩니다. 이 사두개인들도 예루살렘 공회의 한 일부분을 담당하는 그 당대의 권력자층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두개인들은 약간 그들의 독창성, 그들의 어떤 특징이 있었는데요. 그들은 내세를 믿지 않았습니다. 죽음 이후에 어떤 세계를 사후 세계를 믿지 않는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부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모세오경, 구약 성경에서도 모세오경 첫 5권의 책만을 인정을 하고 그 이후에 나오는 선지서들은 인정하지 않는 그런 어떤 굉장히 독단적인 부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을 종파를 유지해 오기 위해서 계속해서 연구하고 주장하고 신념을 가지고 있는 바로 그것. 그러니까 누구와 맞붙어도 이 주제만큼은 우리는 질 수가 없다, 질 자신이 없다라고 하는 당당함을 가지고 바로 그 주제로 예수님 앞에 함정을 파는 거죠. 부활에 대한 당신의 생각을 한번 얘기해 보시오. 이 세 번째 신문도 정말 공개재판이라는 자리를 생각하면 군중들은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 앞에서는 곤란한 어려운 그런 신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세팅을 하죠. 7 형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7 형제가 다 죽었다고 합니다. 자, 부활의 때에 그러면 그 맏형
님의 그 형수님이죠. 하여튼 그분은 자 7 그 형제들이 다 이 여인의 남편들이었을 테니까 부활이 되면 그들의 부부관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러한 질문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대답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겠죠. 그것 보시오. 부활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따끔하게 예수님에게 수모를 주기 위한 어떠한 그렇죠. 아주 짜임새가 있는 질문이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네 번째는요. 한 서기관이 또 혼자 딱 등판을 합니다. 성경은 서기관, 율법사 이 타이틀을 섞어서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같은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정말 이 사람들의 직업은 그러니까 그들의 성경을 필사해서 그래서 베껴 적는 것이 그들의 임무였고, 그 다음에 구약의 가르침들을 항상 연구하고 백성들에게 지도하고 가르치고 훈련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정말 구약 성경을 어떤 면에서 정말 달달 외우고 있는 사람들, 정말 구약 성경에 대한 교수님들인 거죠. 박사님들인 거죠. 전문가들입니다. 자, 이분이 딱 등판을 합니다. 근데 옆에서 어쨌든 첫 번째 질문 상황도 이 사람이 지켜봤고, 두 번째 신문도 지켜봤고, 세 번째 신문도 지켜봤어요. 그래서 자기가 딱 등판을 합니다. 참 이 사람의 이 등장하는 모습은 어떤 면에서는 느낌이 살짝 다를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은 좀 친절해 보인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데 어떤 면에서는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함정을 팠었던 헤롯 당과 바리새인들도 그 질문을 하기 바로 이전에 어떻게 얘기합니까? 우리가 압니다. 당신은 참되시다라는 것을, 당신은 정말 아무도 꺼리끼는 일이 없고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바리새인들이, 헤롯 당이 정말로 예수님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그러한 말을 했을까요? 아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또 네 번째 등판한 이 서기관 또한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보니까 예수님께서 대답을 잘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정중하게 모든 계명 중에 제일 중요한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역시 문맥상으로 보면 이 사람 또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아주 치밀한 준비된 순서대로 지금 나온 것이라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이 사람은 율법을 율법을 가르치는, 율법을 사람들에게 훈련시키는, 정말 율법에 있어서는 빼도 박도 너무나도 정말 빠삭하게 잘 알고 있는 전문가로서 예수님한테 물어보는 거죠. 율법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굉장히 부담스러운 질문일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각각 어떻게 이 재판에서 예수님의 진술은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살펴보아야 하겠죠. 첫 번째, 당신은 어떤 권세를 가지고 어떤 권위로 누가 당신에게 그런 권위를 주었느냐라고 했었던 그 첫 번째 질문. 질문의 내용도 질문의 내용이지만 그 신문을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다고요? 거기 아까 얘기했죠.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 정말 사실은 좀 세속적인 말로 그 사람들이 딱 각을 잡고 신문을 하면 사람의 마음이 주눅들 수밖에 없었던 정말 위세당당한 사람들이었다는 것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러한 정말 강압적인 저 전체적인 분위기 속에서 너무 불리하고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히려 그 질문에 또 다른 질문으로 받아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질문 하나를 하겠소. 당신이 대답해 보면, 당신 이 질문에 대답을 하면 나도 당신이 나한테 한 질문에 대답을 해줄 것이오. 자, 내 질문을 한번 들어보시오.
세례 요한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 같습니까? 사람으로부터 온 것 같습니까? 아주 영리한 질문이죠. 왜 그렇습니까? 지금 군중들이 보고 있거든요. 그 군중들은요, 지금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군중들은 많은 상당수가 이미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던 사람들이기도 했었을 것입니다. 자, 그들은 지금 그 질문에 대해 드디어 예루살렘 공회가 공식적으로 세례 요한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자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법적으로는 예루살렘 공회가 지금 이제 이 질문에 정말 대답을 잘해야 됩니다. 왜냐? 지금 자신들이 갖고 있는 권위로 그 유대인들을 지금 다스리고 있었던 권세 잡은 자들 아니겠습니까? 자, 이 사람들이 갑자기 서로 야 잠깐 일로 와봐 하면서 모여서 어깨를 맞대고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의논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게 되면 어떤 문제에 빠집니까? 그러면 왜 세례 요한을 인정하지 않았느냐?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뭐냐? 세례 요한은요, 보라,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은 예수를 증거했거든요. 세례 요한을 인정하는 순간 예수님을 인정해야 되는 연결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이 보통 똑똑한 사람들이 아니겠죠. 그 옵션을 고려했을 때 이건 아니다. 근데 말은 못하는 거,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다라는 말을 하는 순간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확신하고 있는 군중들의 입장에서는 군중들은 이제 술렁이기 시작할 거고, 그때부터 예루살렘 공회의 공권력은 걷잡을 수 없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위기에 처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내들의 입장에서도 이게 이렇게 대답도 못하고 저렇게 대답도 못하는, 답은 알고 있지만 그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다 라고 하는 답을 내고 있었던 것은 그들 내부에서는 뭐 공공연한 사실이었겠지만 이것을 공개적으로는 인정할 수 없는 정치적인, 그렇죠, 민감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이렇게 대답하죠. 우리는 대답할 수 없다. 참 법정에서 재판이라는 상황 속에서 일어나는 서로의 어떤 신문, 또 서로의 어떤 증언, 진술은 일반적인 대화의, 일반적인 길거리에서 오가는 대화의 성격과는 굉장히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들도 요즘에는 또 유튜브를 통해서 뭐 우리 한국 국회 뭐 청문회나 뭐 하여튼 뭐 이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희한하게 기억 못합니다. 뭐 이럽니다 하면서 일반적인 용어가 아닌 법적인 용어로 그 상황들을 답을 주지 않고 모면해 나가는 모습들을 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비슷한 일이, 그것과 그렇게 다르지 않은 일이 지금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사내들인 공회는 여기서 군중들에게 책 잡히고 싶지 않았을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서 또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인정할 수도 없는 상황 속에서 역시 법적인 용어를 구사합니다. 대답을 거부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그치? 나도 그 대답, 너희들이 질문한 대답을, 내 답을 주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나 또한 너희들에게 답을 주지 않겠다 라고 하는 답변을 주셨을 때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은 군중들은 굉장히 통쾌함을 느끼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시자의 것, 세금을 바쳐야 되겠습니까? 말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참 이 용어가 적당한 용어인지는 모르겠지만 치사한 질문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요, 그들은
바로 씨자에게 바쳐야 될 그 동전으로 엄청난 부를 지금 누리고 있는 장본인들이에요.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어느 누구보다도 지금 이 로마 화폐로 엄청난 부를 일구어낸 사람들이 그 동전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왈가왈부하고 있는 이러한 모순적인 모습을 그들이 지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모르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죠. 쓰이자의 것은 쓰이자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물론 이 부분은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설명드리지 않아도 잘 아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거 사용한 용어를 보게 되면 이거죠. 동전을 갖고 와봐라. 이 동전에 누구의 형상이 새겨져 있느냐. 여기에 형상이라는 단어를 쓰죠. 성경의 언어예요. 이 형상이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는 우상, 한국어로 번역되었을 때, 또 영어로 번역되었을 때 아이돌, 우상이라는 그 단어와 똑같아요. 지금 이 누구의 우상이냐, 누구의 형상이냐, 그리고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우리가 보았었던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표현 속에서 나오는 형상, 우상, 형상, 이게 다 지금 같은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단어를 다시 한번 쓰시는 거죠. 누구의 형상이느냐, 형상이 여기 새겨져 있느냐, 사람들이 씨자의 형상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면 씨자의 형상은 씨자한테 주고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 앞에 드려라. 너무나도 명쾌한 답변을 주고 있습니다. 왜냐? 여기에는 해석이 필요 없어요. 군중들은 그 말을 들었을 때 쏙쏙 다 이해를 했을 거예요. 왜냐? 그들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 사람, 바로 자기 자신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돈은 씨자한테 줘라. 근데 그 돈을 옴켜잡고 있는 사람들은 이 공회원들이잖아요. 이게 사내들인 공회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거기서 수모를 당하는 겁니까? 자기네들은 그 돈을 움켜쥐고 있는데 이 돈은 씨자한테 돌려라.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은 바로 사람,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바쳐라 라는 아주 분명한 선포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죠, 17절에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굉장히 통쾌함을 느끼면서 이야 대단하다, 무릎을 치면서 예수님을 칭찬하고 있는, 예수님에게 막 박수를 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2대0, 그렇죠? 3년 동안 그렇게 치밀하게 준비를 해서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체포할 명분을 그들은 아주 준비를 잘했다라고 생각하고 시도를 지금 하고 있는 이 재판장, 재판의 자리에서 벌써 2번이나 그들은 지금 예수님 앞에 패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부활에 대한 논쟁이 시작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을 하십니까? 참 예수님께서 지혜로우신 분이다라는 것이 다시 한번 확인이 되는 게, 사두개인들은요 모세 오경 밖에는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들을 대항할 때에는 시편에 이르기를, 선지자 이사야가 이르기를, 말이 그건 인정하지 않는데, 우리는 그거 인정하지 않는데요, 이렇게 나오는 부류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딱 그들에게 그 너희들이 인정하고 있는 바로 그 모세 오경, 특히 예수님께서 지적한 부분은 모세의 이야기잖아요. 출애굽기, 성경의 2번째 책에서 나오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거기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느냐. 이 부분은요 사실 한국어, 우리의 문법에서 명쾌하게 분류를 하고 있지 않는 부분이라 조금 우리에게는 조금 이렇게 글적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지만, 굳이 이것을 얘기한다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모세가 어떻게 얘기했느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셨었고, 이삭의 하나님이셨었고, 썼었고, 이게 맞는 말이죠. 그 다음에 야곱의 하나님이셨었고, 이렇게 과거형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이삭의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야곱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시지 아니하셨느냐라고 하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비록 육체가 죽은 자들로 기록은 되어 있지만 사후세계, 내세, 영생,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영역을 예수님께서 지금 확 열어놓고 있는, 너희들이 인정하고 있는 그 성경 속에서도 그 사후세계의 현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지금 밝히고 인정하시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크게 공개적 군중들이 보고 있는데, 너희들이 오해했다, 크게 오해했다. 얼마나 큰 창피를 지금 그들이 당하고 있는 겁니까? 너희들은 지금 잘못 이해하고 있다. 잘못 이해해도 아주 단단히 잘못 이해하고 있다. 너희들은 부활에 대해서 아예 개념조차 잡지 못하고 있구나. 이렇게 공개적으로 그들을 오히려 책망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하고 있는 사두개인들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3번씩이나 3대0, 그렇죠? 완패를 당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비장의 카드죠. 율법사가 단독으로 딱 등판을 해서 예수님께서 너무 대답을 잘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자, 이번에는 제가 그러면 율법을 가지고 나랑 한번 또 맞서 봅시다 라고 하면서, 당신은 대표적인 율법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을 우리가 읽어오면서 하나님의 율법에 높음과 낮음이 있습니까? 중요함과 덜 중요함이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율법을 순서를 매길 수 있을까요? 그 순위를 매길 수 있습니까? 그런 시도를 해본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이것이야말로 정말 아주 기발한 질문이 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내 마음과 목숨을 다하고 몸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율법을 딱 정리 요약해서 대답해 주십니다. 거기에 서기관이 뭐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자기도 모르게 어떤 면에서는 맞습니다. 인정을 하는 거죠. 바로. 근데 거기에 대고 예수님께서 서기관에게, 지금 다 보고 있잖아요. 지금 바리새인들, 헤롯 당원들, 뭐 대제사장들, 뭐 다 지금 이렇게 군중들 보고 있는데, 다 보란 듯이 당신이야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아주 가까웠습니다. 칭찬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굉장한 충격이죠. 너희들은 라고 하는 상대적인 무언의 선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이랬을 때 오늘 본문 말씀이 어떻게 매듭을 짓습니까? 그들은 더 이상 공개적인 재판으로서는 예수님을 당할 수가 없구나. 더 이상 예수님 앞에 어떻게 자기네들이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더 이상 신문을 멈추고 물러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그들은요, 지난 3년 동안 아주 치밀하게 준비해서 예수님을 어떤 재판의 자리로 소환하는 그 일에 성공했다라고 그들은 여겼을 것입니다. 오늘이야말로 통쾌하게 예수님을 체포해 버릴 것이다 라고 하는 자신감을 가지고 그래서 그들은 재판장의 자리에 앉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이고, 예수님은 지금 피고인석에 앉아서 우리가 신문하는 자리였을 거라고 그 판을 짰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예루살렘 그 산에 들인 공회원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잠깐 이게 뭐지? 하면서 느껴진 건 바로 예수님께서 오히려 재판장의 자리에 앉아 계시고, 그들이 지금 예수님 앞에서 피고인석에 앉아 신문을 당하고 있는 상황으로 확 바뀌어 버렸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고, 군중들은 지금 그것을 목격하고 있는 아주 수치스러운 자리로 바뀌어 버린 것을 보게 됩니다. 굉장한 반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을 던졌을 때 그들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 대답,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대답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또 12절, 17절. 그들은 예수님 앞에 이건 빼도 박도 못하고 이거야말로 예수님은 이제 더 이상 빠져나올 수 없는 함정이다라고 딱 덫을 쳤지만 예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시는 모습,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다시 그들에게 다시 되묻고 있는 상황을 통해서 그들이 어떻게 해요? 매우 놀랍게 여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국 12장 34절에 그 후에는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이렇게 완벽하게 그 상대를 제압시키는, 침묵시키는 모습들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됩니다. 자, 포도원 주인의 분노를 예수님께서 또 이야기하고 있지요. 12장 1절에서 12절에 포도원 주인의 이야기를 쭉 풀어나갑니다. 아들을 보냈다고 얘기합니다. 이 비유를 얘기하는데 이 비유를 가만히 듣고 난 다음에 이 비유의 끝이 어떻게 됩니까? 시편 118편 그 말씀을 인용한 게 10절과 11절이죠.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일이다. 얼마나 정말 탁월한 정말 기가 막힌 예수님의 지혜이냐면요. 예수님께서 바로 전에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을 입성하셨다. 제가 그 지도를 상상의 지도를 그려주셨을 때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입구에 라이언스 게이트가 있고요. 예루살렘 라이언스 게이트 입구에서부터 예루살렘 성전 입구까지는 구글 GPS로 계산을 해보면 650m. 그 거리를 지금 종려나무 가지를 펴고 겉옷을 펼쳐서 정말 왕이 입성하는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입성했을 때 온 군중들이 외쳤었던 그 환호가 바로 이 시편, 바로 이 말씀과 연결된 말씀이거든요.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막 외치면서 거기에서 이어지는 구절이 이 모퉁이 돌에 대한 언급이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포도원의 주인, 그 포도원의 아들, 사람들에게 하는 그 포도원의 아들, 나. 사람들한테 포도원의 아들 하면서 모퉁이 돌. 자기가 지금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그 모습을 연장해서 지금 계속해서 내가 누군지 지금 그들에게 계속 지금 가르치시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것을 그들은 그 비유를 들었을 때 오늘 본문 말씀에 참 신기한 게 있어요. 그 비유를 듣자마자 그 산헤드린 공회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우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구나. 바로 알아차린 것을 그들은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이어서 예수님께서 다윗 왕은 너희들이 그렇게 정말 우리 역사의 가장 위대한 왕 다윗 왕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하면서 다윗 왕이 어떻게 자기 자손에게 얘기할 때는요 이런 얘기죠. 어떻게 자기 아들에게, 자기 아랫사람에게, 자기보다 못한 자에게, 그렇죠? 이러한 유대인의 언어예요. 어떻게 자기 자손에게 오히려 경배하고 찬양하고 높이는 표현을 쓸 수가 있겠느냐? 이 사람이 정말 다윗의 자손 맞느냐? 이 사람이야말로 다윗의 왕권보다 훨씬 더 큰 왕권의 소유자, 진짜 진정한 왕이 되시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반문을 하면서 너희들이 그렇게 고대하고 기다리고 있는 그 메시아의 왕림하심, 그 메시아, 정말로 오시게 될 메시아가 진짜 오셨을 때에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어떻게 보면 다윗보다 못한 자, 다윗의 왕권보다 어떤 면에서는 복귀를 하더라도 그럼 어쨌든 서열적인 면에서 좀 작은 자로 여기고 있는 것 같은데 진짜 메시아가 왔을 때 이 메시아가 얼마나 큰 자인지에 대해서 너희들 생각도 못 해봤지, 상상도 못 해봤지, 기대도 못 해봤지. 자, 그 메시아가 이렇게 너 앞에 서 있는데 그 너희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이냐, 이렇게 계속해서 거꾸로 지금 그들을 피고인 속에 강제로 앉혀놓고 그들을 신문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너희들 그렇게 긴 옷 입고 사람들 많은 그 장터 같은 데 가가지고 거룩한 척하고 말도 안 되는 그냥 긴 기도문으로 기도하고 그러면서 그 종교적인 권력을 사용해서 사람들을 착취하고 억압하고 있는 너희들 그게 정말로 자랑스러운 행위라고 여겨지느냐? 군중들은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그들 앞에서 지금 그들의 위선, 그들의 어떤
그죠? 위선. 성경의 언어로 위선. 그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아무튼 그들을 예수님께서 정죄하고 있어서 지금 입고 있는 그들의 권력을 상징하는 예복, 그들의 타이틀, 칭호, 그들의 지위, 또 그것을 과시하는 어떤 명예, 이런 모든 것들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바로 이런 비종교적인 불신앙, 그들이 지금 추구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결코 아니었던 것들, 그들의 오류, 그들의 모순을 고발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종교를 통해서 돈을, 종교를 통해서 권력을 장악해버린 이 타락한 자들을 예수님께서 지금 경고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칭찬하시고 있는 모습도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서기관을 칭찬하시죠. 34절에서 현명하게 행동하고 이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서기관을 칭찬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41절 또 42절에서 예수님의 지혜로운 대답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멀지 않았다라고 칭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과부를 칭찬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 헌금에 대해서 많은 부자들이 일부를 바치고 있는, 그들의 소유의 일부를 바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과부는 그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 그 모습을 소개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 많은 부자들, 또 일부를 바쳤던 그 부자들은 대부분 누구들이었겠습니까? 가야바 대제사장, 그 사람의 비즈니스 엔터프라이즈 속에서 많은 부를 소유하게 되었었던 아마 예루살렘 사내들인 당회원들이 대부분이었을 것입니다. 너희들은 그렇게 많은 부유를 이렇게 긁어 모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것은 일부만 바치는 너희들 앞에서 바로 이 과부를 칭찬하시는, 이 과부는 그녀의 모든 소유를 하나님 앞에 바뀜없이 바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칭찬하고 있는 모습을 여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2023년도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교훈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은 identifying Jesus. 이 부분이 가장 우리들에게 참 큰 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수를 알아볼 수 있는 그 마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눈, 그 마음, 그 태도, 그 정신을 우리는 갖고 있는지요? 제가 그 선교 여정을 수년 이렇게 이제 다니면서 신학교에서 배우지 못했었던, 교과서에서 배우지 못했었던, 그러나 내 안에 부족했었던 점 하나를 저는 크게 학습하고 돌아오는, 제 인생에서 정말 돈 주고 바꿀 수 없는 너무나도 값진 것 하나를 얻고 돌아온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대한 어떻게 사람의 언어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대한 분별력이라고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여정의 시작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멜번에서 목회하고 있었을 때 이미 그 여정이 시작했지요. 그것은 무엇이었느냐 하면 그날도 그냥 예배 후에 항상 의례적으로 기도 받길 원하는 성도들은 예배 후에 이렇게 기도제 자리로 나오고, 목회자였으니까 나오신 분들을 위해서 예배 후에 이제 기도해 주면서도 마음은 그 다음 예배를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빨리 나도 나가서 뭐 커피라도 한 잔 마시고 다음 예배를 좀 이렇게 준비해야 되는, 그냥 지극히 사무적인
연장선에서 기도해 주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말 그 당시 대제사장들을 탓하기가 부끄러울 정도로 저도 목사로서 어떤 면에서는 그런 어떤 직업이라는 데에 익숙해지는 타성들이 있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부끄럽지만. 어쨌든 그런데 그 본당 맨 입구 저쪽 끝에서 호주인 할머니,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뭐 권사님 정도라고 부를 수 있겠죠. 막 이러면서 알렉스, 당신이 이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정말 성령님께서 마치 그 스팟라이트, 조명을 쫙 밝혀주시듯 성령님께서 그 성도 위에 확 임하는 모습을 보았느냐. 자기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도 지금 감동해서 지금 달려나온 거다. 이런 말씀을 주시는데 제가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왜냐, 나는 몰랐는데. 왜 내가 기도하는데 성령님이 임하셨다면 나도 알아야지. 왜 나는 그냥 직업의 연장으로만 알고 빨리 나가서 커피 마실 생각만 하고 다음 예배 준비할 생각만 했지. 성령님께서 임재하셨다는 것은 보지도 느끼지도 알지도, 아니 그 개념조차도 사실은 정립이 되어 있지 않았었던 저의 모습이 그냥 빨가벗겨진 상태로 확 들켜진 것 같아서 너무너무 부끄러웠었던, 잊지 못할 그러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어떤 이 선교의 여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 앞에서 배우게 된,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예배할 때, 기타 등등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강한 임재하심, 하나님께서 부어주심의 은혜가 임하는 현장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배우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런 영역에서 한번 질문을 하는 겁니다. 저의 질문이, 자, 예수님께서 지금 여러분 가운데 오셨을 때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지금 오셨다는 사실을 알아볼 수 있을까요? 이 질문들을 우리가 하면서 이 고민들을 우리가 함께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일요일 날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그 시간 분량에 맞추어서 하는 종교적인 의식으로 끝나는, 그래서 오늘도 나는 성수주의를 했어 라고 그냥 마침표를 찍고 돌아가는, 나를 의롭게 여기는, 그래도 나는 하나님께서 이뻐하실 거야, 그래도 오늘 나는 교회 나왔었으니까, 이거의 영역의 연장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초월해서 오늘 예배 가운데에 우리가 찬양할 때, 오늘 대표 기도의 자리에, 오늘 성경 공독을 할 때, 오늘 말씀의 선포가 있었을 때 정말 내가 이 현장에 임하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하나님의 임재하심,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 성령님의 그 역사하심을 나는 지금 캐치하고 있는지, 이것에 대한 의식, 이것에 대한 개념, 이것에 대한 사모함, 그리고 이런 것이 확인이 될 때 내 마음속에서 그분을 환영하고 그분을 기뻐하고 그것 때문에 감격할 수 있는 나의 영적 민감함에 대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아니 누가 누구를 심판할 것인가에 대한 또 주제를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산헤드린 공회는 너무나도 당당하게 자기는 예수를 신문할 자격이 있다, 예수를 신문할 권위가 있다, 예수를 체포하고 예수를 사형시킬 권세가 있다 확신하고 있었던 자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들도 의식하지 못한 자리에서 갑자기 예수님께서 오히려 그들을 피고인의 자리에 앉혀서 그들에게 신문을 하고 있는 모습을 그들은 경험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항상 희한해요. 하나님은 나의 질문에 대답을 주어야만 하는 사람이다, 대상이다 라고 하는 확신들을 혹시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진 않는지. 그래서 내 인생에 섭섭한 일이 생기면, 마음 아픈 일이 생기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은 왜 당신은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막 다그치고 답을 요청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계속해서 피고인석에 앉혀서 왜 그런 일을 했냐고, 왜 내가 허락하지 않았는데 내 감정, 내 느낌, 지금 내 상태 이거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나도 모르게 내가 예루살렘 당회원들처럼, 그 공회원들처럼 하나님을 계속해서 피고인의 자리에 앉히고 하나님 앞에서 재판장 노릇을 하려고 하는 그러한 못된 습관이 혹시 내 안에 있는지.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질문에 대답을 해줘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면
이것은 정말 오만함이고 자만심의 오류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들여지고 하나님이 우리에 의해 통제되고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기대에 부응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자, 오늘 주보에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 포인트, 권위에 대해서 잠깐 짧게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 권위에 대해서 한 부분은 딱 이 부분만 나누고 싶었습니다. 우리 교회를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세워나갈 때에 이 부분을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들이 범할 수 있는 안타까운 오류 중에 하나가 권위자를 잘못 선택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이 발견됩니다. 권위를 잡고 전달자의 언어의 권위를 두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좀 비유를 말씀드릴게요. 너무 노골적으로 말하면 또 조심스러우니까. 자, 선지자의 권위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는요, 진정한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선지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그 말씀의 권세가 있는 거죠. 선지자는 구약 성경에 어떤 존재도 또 선지자 노릇을 한 경우가 있죠. 뭡니까? 당나귀도 선지자 노릇을 하면서 당나귀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어요. 선지자는요, 그냥 당나귀 같은 존재예요. 그냥 입술을 빌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랬을 때 조금 교통정리를 해야겠죠. 우리 교회가 앞으로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싶은 것 하나를 굳이 말씀드린다면, 밖에 나가서 뭐 다른 사람들과 대화할 때 이런 상황 속에서 항상 우리 목사님이 그랬어, 우리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이런 말을 했어, 우리 목사님이 그러더라, 이렇게 어떤 사실에 대한 근거, 나의 확신에 대한 근거를 목사님이 이랬어 라는 데에 두지 않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는. 어쨌든 간에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제가 가장 노력하는 것이 지루하더라도 성경을 한 번이라도 더 풀어서 설명해 드리고 싶은 저의 마음의 이유는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바깥에 나가서 말씀하실 때 성경을 보니까 이러더라, 성경 속에서 이랬어 라고 하는 우리의 확신과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것이다 라는 것이 우리 안에 기본값이 되는 것. 그래서 우리는 결코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던데, 우리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 안 하던데, 우리 목사님은 이런 식으로 우리 권위, 신앙의 어떤 권위의 근거를 목회자에게 두지 않는 교회가 우리 원인러브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국가에 대한 것입니다. 국가. 예수님께서는요, 시자의 것은 시자에게 주어라 라고, 세금을 주어라, 세금을 주어라.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뭐냐? 시자는요, 지금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킨 그 억압자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숭배, 하나님을 향한 예배, 이것을 탄압하는 자들입니다. 불의한 자들이고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망가뜨린 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국가를 인정하고 그 국가의 세금을 주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부분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살아가지만 또 이 땅의 권세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다 라는 부분들을 인정하고, 우리를 지금 정치적으로 그렇죠, 통치하는 그 정치적인 어떤 집단이나 세력들, 집권당에 대한 존중하는 마음들을 잃지 않는 것은 건강한 성도로서 굉장히 중요한 마음가짐이 아닐까 싶습니다. 참 감사하게도 우리들에겐 또 투표라는 권리가 있어서, 또 우리는 앞으로 시기가 되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의로운 정당을 우리가 선택해서 투표를 하면 되는 것이니까, 그런 면에서 오늘 나는 이 정당이 싫어, 그래서 나는 세금을 내지 않을 거야, 이러한 모순, 어리석음은 범하지 않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율법을 한마디로 정의하셨을 때 사랑이 없으면 완성되지 않는 것으로 정의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의 가르침을 우리가 실천하고 또 그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교훈, 양육하고 또 목사로서 전도사로서 성경 교사로서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것인가를 지도할 때에 또 훈계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이 아이가 이 행동을 하는 것, 하지 않는 것,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고쳐졌으면 뭐 그건 맞는데 그것을 내가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 내 마음속에 그 영혼을 향한 진정한 사랑이 있는지, 아니면 나도 그냥 그 사내들인 공회원처럼 권력을 추구하고 나는 아빠로서의 권위가 있으니까, 엄마로서의 권위가 있으니까 너는 굴복해, 내 말 들어, 하지 말려면 하지 마, 이렇게 권위자로서 이 하나님의 교회를, 신앙을, 성경을 사람들에게 강요하는 이러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들에게 상처를 주고 위협을 주고 어려운 마음을 주는 일들이 생기지 않는 그러한 사랑이 근거가 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